오늘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4월 21일인데요 좀 독특한 제목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목이 2021년 한국 사회의 울분 조사입니다. 서울대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것인데요, 우리 국민의 58.2%가 만성적 울분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걸 조사했나 봐요. 근데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10.9%가 수직으로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우리에게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힘들었지, 대단하다, 이 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지, 대단하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요, 뭘 잘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워낙 힘들기 때문에 힘들었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힘든데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조사를 발표한 신문 기사들을 보는데요, 진짜 생소한 말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외상 후 울분 장애라는 말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외상 후 울분 장애입니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질병백과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을 겪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후 오랫동안 좌절과 굴욕감에 시달리게 되는 정신질환을 외상 후 울분 장애라고 한다. 더 찾아보니까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크게 두 가지 그런 모습이 나타난대요. 첫 번째로는 분노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울분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헤어지자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완전히 폭력을 당하는 경우, 또 해고를 당하니까 회사를 찾아가서 방화를 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무기력감이 생긴대요. 자기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막연한 두려움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분노하는 것하고 무기력감은 되게 반대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 다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가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외상 후. 그러니까 뭔가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났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힘들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뭐 작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어때요? 힘든 일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막상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 이럴 때 이런 외상 후 울분 장애를 이렇게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말씀이 주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수많은 시편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정도 되어지면 어려움이 오다가도 비껴갈 것 같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무슨 마음을 가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갖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어려움은 비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즉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제는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다윗도요, 블레셋 편에 속해서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족장들이 다윗이 변심할 수도 있으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글락에 돌아왔더니만 너무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군사들이 없는 그 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불사르고 다윗의 아내들을 포함해서 여자들을 다 붙잡아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어도 어려움은 여전히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만 해도요, 제가 어려움을 당한 일을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분을 정말 많이 만난 거예요. 어제만 해도 이런 기도 제목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셔서 검사를 한 결과 담도관 막힘이라는 증상으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와 치료를 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자꾸 눈물이 나요. 큰 병이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고요. 그러니까 딸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또 오늘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틀 전 오른쪽 가슴 아래와 옆구리에 갑자기 이상 증상이 있었고 그날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에 다음 날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가는 도중에 오른팔로 핸들 돌리는 것도 어렵더니 급기야 코로 호흡할 때면 자지러지게 아프도록 통증이 와서 입으로만 숨을 내뱉으며 잠시 죽다 살아났습니다. 의사쌤 말씀이 뼈를 받치고 있던 근육이 뒤틀리면서 뼈가 폐를 건드려서 호흡 곤란이 온 거라고. 다 예수님을 제가 볼 때 잘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그것 때문에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다윗과 백성들은 이렇게 큰 충격이 왔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을까요? 먼저 울었다고 합니다. 울었어요. 4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모두가 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면 우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운다고 자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울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가요? 울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백성들하고요, 다윗은 완전히 반응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목숨을 함께 했던 전우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끈끈했던 전우들이 왜 돌로 치려고 한다 그래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뭘 알 수 있어요? 이들이요, 아직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황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만드는 슬픔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희가 상담할 때 보면요, 대부분의 상담의 내용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피해자 의식에 이 좁은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전혀 안 보여요. 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 상황만 보이고 자기의 감정, 그 상황 속에 있는 슬픈 감정만 계속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말해주는 거예요? 상황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상황이라는 이 것이 만들어내는 감정, 이 슬픔이라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이 감옥 속에 있는 자신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상황만 보는 작은 시야에서 벗어났어요.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만든 감정이라는 이 강한 틀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가장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으로서 코로나 시대이고 코로나가 아니어도 얼마나 힘들게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해나가고 있어요. 정말 크게 힘들었으나,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엄마들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되니까 아이들도 다 함께 있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어떤 때보다 지금 더 힘든 때를 보내고 있거든요. 진짜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놀려고 해도 놀 사람도 없어요. 집에 있는데 조그만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하면 조용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 아이들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현실이 만드는 감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맛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들하고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힘들까요? 다윗이 훨씬 힘들죠. 다윗은요, 리더예요, 리더. 리더는 자기 가족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훨씬 더
힘든 상황인데요. 다윗은 지금 이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요? 능력의 차이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능력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요. 대신 딱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선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윗이 했었던 것, 백성과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옮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모든 걸 바꿔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왔잖아요. 기도하려고 나왔는데요, 오늘 밤이 시선이 옮겨지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시선이 안 옮겨지는 분들을 또 봤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도 절절한데, 그런데 결국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 그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몰두하는 모습도 봤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요, 다윗이 그렇게 시선을 바꿨습니다. 다윗이 시선을 바꾸면서 보았던 게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다윗이 적어도 두 가지는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은 뭐예요? 시글락,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시글락만 보여요. 그런데 뭐가 또 있어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뭘 강조해요? 2절에서 보면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싸우려고 갔잖아요. 혹시 완전히 전쟁을 치르다가 완전 늦게 왔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완전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블레셋이 반대해가지고 급히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을 보니까요,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블레셋 족장들의 마음까지 변화시켜가지고 자기들을 시글락으로 보내주었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우리 같으면 무슨 말을 남기겠어요?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망한 것 같은 상황이어도요, 이 약속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해고가 되고 또 갑자기 부도날 상황이 발생하고 또 갑자기 암이 걸렸다고 하고 시험 성적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고, 우리 같으면 이 상황이 되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망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망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의 끝은 대부분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끝은요, 이제 하나님만 보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 나는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가 믿음으로 다시 그것을 보아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흔적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 정말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힘들다가 보면 자꾸 우리도 이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백성들처럼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힘든 상황에 자꾸 시선을 빼앗겨버려요. 힘든 상황이 만들어내는 이 감정의 함정에 쏙 빠져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채로 자꾸 뭐만 얻으려고 그래요? 위로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황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 바뀌면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자꾸 함몰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함께하고 있는 나를 봐라.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이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다윗이 본 것이 있다면요, 자신을 왕답게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시글락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시글락은 다윗에게는 뭘 상징할까요? 이 전까지만 해도요, 이 시글락은 다윗의 지혜를 상징을 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스라엘 영토 속에서 훈련시키기 원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비참한 처지 같지만 그 비참한 처지를 통해서 다윗을 진짜 왕다움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딸린 가족들이 있잖아요. 딸린 자기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훈련이고 뭐고 일단 좀 안전해지고 싶었어요. 좀 편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얻은 땅이 시글락이었습니다. 이 시글락이 뭘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던 다윗의 교만함, 다윗의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요, 놀랍게도 다윗에게서 없어진 게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사라진 게 뭘까요?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 이때부터는
한 번도 묻지를 않아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글락이요,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이 폐허를 보면서 다윗이 느낀 게 뭐겠어요? 이 폐허 속에서 백성들은 망한 것밖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일 버리지 말고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요,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요, 힘든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평안함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훈련 없이, 좀 고통스러운 거 없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왕다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이 뭔지, 이것보다도 뭐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조금 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다윗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것만 같아. 우리를 그냥 빨리 편한 대로 안 데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잔머리가 돌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선택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윗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시글락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때예요,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 시글락의 황폐함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부르는 이 하나님의 초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처럼 폐허만 보고 원망하고 또 돌로 들여 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이요, 이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평안이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라는 깨달은 거예요. 더 중요한 진짜 행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때부터 뭘 해요? 이때부터 보니까요, 다시 기도를 해요. 8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잡고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또 이때부터 뭐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합니다. 10절도 보세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수잖아요, 수. 군대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지금 600명 이상 훨씬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600명으로 쫓아가다가 200명이 너무 피곤하대요. 못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가족들을 빨리 가서 싸워서 빼앗아 와야지, 믿음이 없다고 막 한 소리 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남아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서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변화가 됐어요. 뭐가 변했어요? 이제는 군사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로 세우는 그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죠. 힘겨움이 있죠. 그러다 보면 자꾸 백성들처럼 그 힘겨움 속에 함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눈을 새롭게 들여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면서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 큰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빚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힘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한 후에는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개인 기도할 시간이 적다고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은 개인 기도하는 것을 좀 중심축으로 이후에 시간을 가져갈 거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